제 47과 이제 제 9계명인데요. 이 도둑질도 난무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 거짓말이 난무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얘기했으니까 참이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과거에는 이제 목사들이 말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도 지나갔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면 저 사람 말하면 진짜야. 다른 사람 못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했으니까 진짜야. 지금은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즉 도둑질도 너무나 많고 거짓이 너무나 난무해요. 언론도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가 많고 이러한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런 세계와 굉장히 구별돼야 되는데, 근데 크리스찬들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됐어요. 그냥 몸만 교회를 다닐 뿐이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어떤 과거의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요행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진실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거룩이란 메시지를 전하면 안 듣습니다. 축복이란 메시지를 전하면 다 들어와서 들어요. 제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강사로서 체험해 본 것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서로 잔잔하게 사랑하는 메시지, 너무 좋아서 은혜 크게 받았어요. 두 번째는 거룩하시오, 화두에 듣기 싫은 거예요. 거짓이 난무한 시대, 진실과 진리는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가치의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와 거슬러서 하늘이 검을수록 밝은 빛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거짓이 많을수록 더 진실하고, 세상에 컨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컨닝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될 때, 그렇죠? 남들이 다 등을 치면서 다 빼먹고 있는데도 알죠. 빼먹음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주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들은 또 알아봐요. 참 귀한 사람이다. 부자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진실한 사람이 더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 근데 그 진실과 진리에 대한 것이 제9계명입니다. 제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이것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보면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하거나 감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수군거림입니다. 수군거림이라는 것이 팩트가 있을 때도 미움의 동기를 가지고 팩트를 드러내는 것, 그것도 사실은 미움이란 죄에 어울리게 되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미움이 들어가면 팩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과장과 뭔가를 빠뜨리는, 그리고 문맥에서 빼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비난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 이것이 제9계명이 막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77문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선한 이름에 대해서 특히 증언할 때 진실을 보존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명예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명예를 지켜주는 것. 제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는 진실에 해가 되는 것 또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명성을 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 이러면 사람들은,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도둑질한 사람으로 알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 얼마나 무섭고 악한 일입니까? 자, 1번부터 7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진실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떤 과장하거나 어떤 나의 이력, 인생의 이력을 가지고 뭐 뻥튀기를 터뜨려서 뭐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거짓말을 하는 죄에 곧바로 걸리죠. 신앙 양심에. 내가 지금 또 사실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나를 또 드러내고 남의 흉 자기 자랑을 했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욱더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하게 되면 사실 그대로 얘기할 뿐이고 아니면 정보를 뭐 어떤 대상에 따라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고 그거는 죄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지혜 문제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가능한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들은 사랑이 있다면 덮어줄 것이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그 사람이 자기를 다 고백했는데 취약점도 있고 죄도 있고 막 그래갖고 저를 믿고 얘기를 다 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얘기한다면 이거 바보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지금 보면 한 5살짜리 아이들이 보면 어저께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빠가 술 마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 거짓말을 안 한 그런 정직한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지금 그냥 애지요, 애. 솔직한 것이 멋이 아니라 부모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감춰주고 어떤 명예를 지켜주고 덕을 세워주고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은 그것들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무엇이 진리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거긴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마찬가지로 완전한 진리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분은 완전한 진리십니다. 진리세요. 인간들은 마귀가 사람을 속였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성을 어떤 잣대로 삼게 되죠. 삼게 되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거짓말만 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죠.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거짓은 남을 죽이고자 할 때는 그냥 죽여버려요. 어떤 거짓말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진리의 사람들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배울 수 있으며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직하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들이 진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진리는 이제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혜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좀 더 나은 그런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을 전달할 건지 말 건지는 지혜 부분에 속해요. 악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면 이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면 그건 우리가 그에게 사실대로 그대로 다 알려주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 악을 돕는 일들이 되면서 그건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험담 같은 것들은 지금 제 이 9계명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에 바로 사람의 그 존귀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깎아내리면서 그것은 불신자를 향한 신자들이 말을 할 때도
적어도 그들에게 대해서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막 말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여기 이제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내 입지, 내 힘, 내 힘자랑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짓말들은 모두가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거짓된 공손함, 자기를 드러냄이죠. 아첨 왜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첨의 동기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당신 참 잘생겼어요. 글쎄, 이게 지혜일 수도 있고 아첨일 수도 있어요. 바라는 것이 없이 어떠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면 내 마음속엔 저 사람이 너무 못생겼는데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지혜겠죠. 너무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럴듯 이쁘장한데 이쁘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되게 많은 그 어떤 정확한 정교함이 많이 필요해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짓은 성경에서는 악하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슨 이것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도전을 받는 것은 가능한 거짓, 즉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홀드백하는 게 되게 지혜롭다라는 것으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즉 거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원수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이 정보를 다 받게 되면은 이 다윗이나 사무엘까지도 지금 제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사무엘이 누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갔다는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분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러 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울에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가서 기도하러 갔다 이 정도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 악인들에게 그가 이 정보를 알았을 때 악한 짓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정보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이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진리의 일부를 숨기거나 보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제 사울 왕의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서 윌리엄스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고민에 빠지는 말을 해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정보를 주지 않는 거는 괜찮은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좀 어려워요. 그럼 저 원수들이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너 오늘 지금 기름을 부으러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입 딱 이렇게 있으면 그건 뭐예요? Yes, yes. Yes.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성경 숨겨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백에 성경 있어요? 정보 안 줄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요. 그냥 끝나요. 있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조사해봐 이렇게 돼버려요. 선교사들 중에 성경 지금 감창도 숨기고 들어갈 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여기서 되게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쥐를 잡을 때 덫을 놔요. 그것은 쥐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기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해충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이런 악에 대해서
또 그들을 유인하는 것,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해서 유인하는 것. 사실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악을 넘어서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살인이라는 그것이 살인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전략에 있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이것이 내 마음 속에 양심, 신앙 양심에도 걸리지 않고 이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 있는데 카타콤에 나왔다가 어떤 이 사람이 병정을 만났어요. 지금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는 병정들 만났어요. 너 못 봤어? 난 맨날 같이 있는 사람이 못 봤어? 거짓말을 해야 되나? 착하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바보들은 거짓말을 봤어요. 어디 있어? 말 안 할래요. 이게 고문당하는 거죠. 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제가 먼저 야고보서를 먼저 볼게요. 야고보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라합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의로운 행동, 믿음의 행동이다로 칭찬해요. 근데 이때 기생 라합이 행동한 것은 이제 그 여호수아 2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속여요.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조금만 차칫하면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해도 되나 보다 또 이렇게 또 쉽게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긴장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일단 2장 4절부터 보니까 그 여인이 이 두 사람 스파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된 그 지금 여호수아 장군의 그 스파이예요. 그 스파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들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못하긴 뭘 못해. 지가 지금 옆에다 다 숨겨놓고, 그렇죠? 다 숨겨놓고 따라가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은 상태였더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원수,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스파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금 기생 라합은 소위 이들에게는 뭐예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나 몰라.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지금 자기가 다 숨겨놓고서는 절로 도망간 것 같아. 빨리 쫓아가봐. 축구를 차는데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난 반드시 오른쪽으로 차는데 폼을 잡았으면 오른쪽으로만 찰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전략하고 거짓말하고 혼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살아나요. 정직하게 말하고 자기만 살고 자기는 의로워. 근데 이 사람의 정직 때문에 다 망했어. 교회가 무너지고 그냥 쌈판이 나고. 예수께서는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서 다 각각 신문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고 사실만 답변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리고 그의 입을 다무세요.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그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보면은 그 8장 같은 데 보면은 또
뭐 하여튼 이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로만 그냥 말씀드린 거고.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6절에서 9절 보면은 그들을 성곽 안에 들어있는 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저쪽으로 도망쳐라. 우리는 지금 여기 숲에 숨어 있다가 얘네들이 너희를 쫓아갈 때 우리가 성으로 쏙 들어가고 그때 성 안을 우리가 공격하고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왔다가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보면 이들을 속이는 거죠. 유인하면서 속이면서 지금 그 사실을 원수들에게는 잘못 알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작전이죠. 작전. 하여튼 뭐 그런 면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칫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것이 절대화돼서 악인들에게 선인을 멸망시키는 정보들을 솔직히라는 명분 속에 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전제 속에서 적어도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나를 과장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민망하더라도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겸손히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되 그러나 악인들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이것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카타콤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는데 악인들이 와서 딱 잡아놓고서는 사실대로 말해. 너 거짓말하면 지옥 떨어질 거야. 맞아. 거짓말하면 지옥 떨어져. 난 구계명 범하고 싶지 않아. 우리 친구들 저기 다 숨어 있어요. 저쪽으로 오면 있고요. 이게 참말이냐 이거죠. 이게 참말이냐 이거죠. 이게 구계명을 지키는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혼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는 그래 놓고서는 다 허물어 놓고서는 나는 정직했어. 글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던져 놓도록 할게요. 그러나 제가 지금 나눈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악인의 악의가 담겨 있지 않을 때는 이 재판관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대로 다 얘기해야 되는가? 법정에 가서 지금 윌리엄슨 같은 경우는 법정에 가서 사실대로 다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경우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법정 가서 다 얘기했는가? 빌라도 앞에서? 아니에요. 딱 필요한 것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 가면은 무슨 그 어떤 위압감을 느끼면서 털어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거기서 다 털어놔요. 재판관 믿고 털어놔요? 재판관이 정치인들하고 어떻게 맞물린지 몰라요? 나 하나 망해면 될 걸 가지고 거기서 진실하게 말한다고 다 털어놔갖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어렸을 적 친구 저기까지 그 가족까지 다 망하게 하는 사람들 또 많아요. 하여튼 이런 데서 진실이 무엇이고 또한 지혜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인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주의 영광 그리고 주의 백성의 유익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가능한 거짓이란 말 어떤 실제와 다른 말들은 끝까지 불락하되